오늘은 성찬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지요.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물로 더러워진 손이나 또 얼굴 또 몸을 씻듯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이렇게 내 죄가, 내 더러움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져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냄을 받고 또한 장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또한 문의 문 임방과 그리고 좌우 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식사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도록 유월절 식사를 이처럼 성찬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곧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식사에 참여하여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식사가 바로 성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식사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성도의 의무이고 또 권리입니다. 아무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를 하지 못한 분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학습을 받고 또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성도의 권리이며 또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었던 그러한 멸망을 향해 가던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도 주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참여할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경험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그 천국 잔치의 모형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그럼 천국에 가면 떡도 이만큼 주시고 포도주도 조금만 주시나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비행기나 또 배의 모형들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실제 배만큼 만들고 실제 비행기처럼 만듭니까? 아닙니다. 자그맣게 만든 것이죠. 그 자그맣게 만든 것을 통해서 큰 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을까를 상상하는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참여할 천국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성할까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또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게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 공동체의 성찬은 주님을 위한 식사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사법을 따라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의 식사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식사를 제공하는 주인이 있고요. 이 주인의 자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말석이 되는데 이 상석과 말석의 이러한 서열들이 식사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열에 따라서 식사에 제공되는 질과 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가 마쳐지고 나면 맨 마지막에 황제를 위하여 하면서 마지막 잔을 들어 마무리를 했는데 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준 것이 황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준 황제에게 또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얻은 건강을 가지고 황제를 위하여 살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 로마 식사법의 예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식사법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하여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음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먹고 마시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또한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주를 위하여 살자라고 하면서 잔을 높이 들고 함께 축배하였던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또한 육신에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죠? 식사를 해야 된다. 육체가 필요한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는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예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찬은 이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약속과 다짐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헌신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공동체 식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식탁 공동체, 식사 공동체라고 불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찬은 일반적으로 식사 때에 거행이 됐습니다. 식사 중에 떡을 떼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사 그 살을 찢기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것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나누는 것이고요.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서 이는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드렸던 성찬 예식이었는데,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먹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했는데요, 어떻게 성찬을 했냐면 부자는 부자대로 먼저 와서 먹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나중에 와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사법은 주인의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상석이고 그리고 자리에 말석이 있는데, 이 식사 자리의 서열에 따라서 음식의 질과 양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교회에 성찬에서도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먼저 먹고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줄였습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고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더라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먼저 와서 많이 먹고 배불렀고 취하기까지 하는데 누구는 먹지 못하여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러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서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족들이 외식을 하는 풍경을 어떤 기자가 기사로 썼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딸아이는 식탁 밑에서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핸드폰으로 채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보고 있고, 엄마는 이게 무슨 음식인지 맛도 모르는 채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딸 얼굴 한번 보고, 이것이 요즘 외식하는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왜 함께 먹습니까? 함께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각자 따로따로 돈 줘서 야, 식사한 다음에 다시 모이자. 이것이 낫지 뭐하러 함께 먹겠습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먹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먹은 다음에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떡을 나눠드리고 또 잔을 나눠드린 다음에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다 받으신 후에 함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의 보혈과 주의 그 고난에 대하여 감사하고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공동체 식사로서의 의미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 어떻습니까? 식사할수록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찬에 참여할수록 더욱더 친해지고 화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나누고 풍성하게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모형적으로 조금만 먹으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성찬들이 각 교회 안에서 풍성한 잔치로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 저는 나중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꿈꿔보는데요. 그때에는 정말 성찬식을 하다 그러면 그날은 성찬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차도 놓고 또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잔치를 보내보는 것, 그게 목회의 성찬에 대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릴 때도 이번 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행하는 이 예식인데,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참여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헛되게 만들고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지켜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고 내가 사랑하여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찬 예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주님이 사랑하여서 내게 주신 이 음식을 먹을 만큼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만드셨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신 것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공동체의 식사인 이 식사 자리에서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채로 이 식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누군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바로 공동체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치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사랑 없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당을 짓고 파당을 지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찬은 어떠했겠습니까? 성찬을 하면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무리지어서 자기들만의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은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을 참여할 때에 진정으로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참된 의미는 첫째로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의 참된 의미는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다짐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일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고요. 공동체의 식사로서의 성찬은 그 성찬을 한 후에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참된 성찬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이 성찬에서 얼마나 먹었느냐, 얼마나 마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성도들과 하나가 될 마음으로 내가 참여했느냐, 내가 먹고 나니 내 마음속에 정말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가, 이것을 확인할 때에 그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참된 의미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하셨는데, 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잔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참된 의미는 바로 감사요, 희생이요,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2년 10월 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체 비행기 안에는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한 25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승무원 5명이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총 45명이 탑승한 이 비행기는 안디스 산맥에서 불순한 일기로 인해서 결국 비상착륙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한 안디스 산맥의 추위 속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45명의 탑승자 중에 67일간의 사투 끝에 구출된 사람은 겨우 16명이었습니다. 이 16명의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예배와 성만찬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이며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친구들의 시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얼어버렸기 때문에 꽁꽁한 시체를 조금씩 뜯어먹으며 그들은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그것밖에 없을 때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동안 주님으로 인해 산 것을 감사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또한 나아가서 천국에서 다시 주님과 만날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이고 성찬의 바른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삶을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성찬되시기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또한 주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참여할 천국 잔치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